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사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지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면 이런 것을 좀 잘 알만한 사람, 내 처지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고민이 생길 때 누구와 상담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 누구와 상담하고 싶어 했을까요? 압도적인 1위가 유재석 씨였습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기업인이 아니라 국민 MC 유재석 씨와 대화하고 싶다고, 상담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재석 씨는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지금은 자기 분야의 1인자로 롱런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좀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또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의 끝을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어려운 질문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원주율이 정확하게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왕국을 운영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도 답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 자기의 인생 문제들,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최재붕 교수가 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꽤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불과 올해 2월달까지만 해도 학교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다, 이런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고 하루 세때 밥 먹이는 것이 무척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식의 학교 운영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학교도 회복되겠지만 분명히 온라인에 특화된 학교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꽤 보편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직장 가면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어느새 부끄러운 것이 되고 세상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처럼 아주 올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종교를 사회적 신념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역사학자는 종교는 사회의 운영을 위해서 합의된 상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비해서 과학이 엄청나게 진보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대규모 전염병이 있는 지금 이때에도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도 유효하겠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전히 이 땅에 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교회는, 복음은 지금도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인간들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옛날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 원자를 분열시킬 수 있느냐, 사람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참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상이 멈춰서는 이때에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때에 인간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조급하고 또 저급한 본성을,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가? 갑자기 병으로 몸이 쓰러지고 사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어야 존엄하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과 10여 년 전까지 3G를 사용하던 우리가 4G를 쓰고 LTE를 쓰고 지금 5G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기원전 1700년 수메르에서 나온 토판을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게으르고 버릇이 없다. 또 다른 토판에 보면 구리가 잘못 배달되었다. 짜증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제까지는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신발을 주문하면 5시간 만에 로봇이 만들어서 그 신발을 배송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작년 연말에 문을 닫기는 했지만 이 일은 사람들에게 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말 눈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다른 어떤 과학의 문제보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피부에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세상의 물체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룹니다. 저같이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들에게는 충격의 연속입니다. 과학자들은 중력의 문제를 정복했고 지금은 거리의 문제도 점점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만에 서울을 갈 수 있고 14시간이면 미국도 갑니다. 지리적인 거리는 단축되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죄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죄를 상처라고 말하거나 심리적 결핍이라 말하거나 아니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근원에 대한 문제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도 그대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도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그 많은 지혜는 솔로몬이 공부해서 얻었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답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답을 찾습니다. 그러다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답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돈으로, 이성으로, 약물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읽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어떤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스바 여왕처럼 자신에게 답을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